자, 오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이 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보시는데, 자, 24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오늘 이 말씀에는 4단계 영적인 단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는 뭐죠? 여기 읽어봅니다. 시작. 죽음 이후의 다음 세상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 우리 인생이. 근데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열국 중에서 자연인의 삶을 살았던 예수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신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우리를 뿌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케 하되 정결케 하되. 정결케 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다시 태어나다고 해서 다시 태어난다. 두 번째, 다시 태어나야 된다. 정결케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의 사람으로 훈련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서는 뭐냐? 더러운 곳에서 또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자, 거듭난 이후의 삶은 어떤 삶? 26절이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여러분, 우리 마음들이 사실은 다 쓰레기통들이야. 쉽게 말해서 한 번도 마음을 선하게 예쁘게 쓰려고 마음을 먹어도 금방 왜 그럴까? 궁창의 주인이 누군데? 사탄이니까. 사탄이 우리를 가만 안 놔둬요. 가만 안 놔둬.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제일 거짓되고 만물보다 제일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 그 말이야. 우리 마음이. 금방 결심하고 바르게 열심히 살아도 또 마음이 죄를 또 주는 거죠. 왜? 궁창의 주인 사탄이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주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 그러니까 아유 예수 믿어도 아유 내세 같은 게 어딨어요. 아유 영생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유 살다 죽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똥배짱 있는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자연인들이 그래. 아유 그런 게 어딨어요. 내세가 어딨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거는 끝이죠. 끝 아니죠. 그때부터가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거죠. 왜? 한 번 죽는 거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김상호 목사님의 수많은 임종을 받잖아요. 또 이제 수술을 잘 하시거든, 목사님이. 그래갖고, 손재주가 있으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인턴십 할 때 병원에서 제일 잘 꼬매는 사람, 김상호. 그랬는데, 많은 사람 죽을 때 임종한 얼굴을 보면 벌써 천사가 왔는지, 마귀가 왔는지, 대번에 얼굴만 봐도 안다 그러잖아. 그래서 예수 믿으셨다고 그래.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또 이제 얘기 나온 길에, 여보 설교할 때 내 얘기하지 마. 막 그러는데, 그냥 나는 내가 있는 세계가 김상호 영감하고 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만이 내 세상이야.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무궁무진한데, 인생, 이 세상에서 살면 그렇게 하나님이 인연을 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나올 때, 자, 봐봐. 태중에 있는 아기가
세례 요한의 엄마가 엘리사벳인데 세례 요한의 아기가 6개월이었잖아. 6개월이었지? 6개월인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문 앞에 와서 사춘원이잖아. 엘리사벳이. 언니 나의 아기를 가졌어. 어머 웬일이니? 그랬을 때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성령에 충만해 뛰놀았더라고 그랬잖아. 성령에 충만해 뛰놀았더라. 벌써 6개월 때는 예수님의 모친이 온 걸 아는 영이 있는 거야. 영적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기래도 6개월이라도. 그런데 그런 애를 막 뜯어서 내버렸으니 수백 명이 그냥 나를 살려내라고 그러지. 전부 영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 모르기 전에 혹시라도 유산한 경험 일부러 그런 일이 있었다. 그건 거 회개해야 돼. 생명을 내가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마음밭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다 죄밭이야. 죄밭이고 요즘에는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가 되면 돈 많이 번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시대가 이제 지났어. 세상에 수술을 더 잘해 로봇가. 진짜 얼마나 로봇을 혈관 속에다 내니까는 물기를 먹으면서 거기에 쭉 펴지대요. 쫙 펴져요. 그게 펴지면서 싹 들어가고 수술을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수술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생활 보면은 땅의 존재가 있고 하늘의 존재가 있죠. 믿자는 자연인은 땅의 존재야. 땅의 존재. 그러죠? 땅의 존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내가 왜 건강한가 했더니 예수의 생명을 전해서 그래. 내가 뭐 비싼 무슨 뭘 먹는 것도 없잖아. 가끔 시초물 한 잔 먹으면 끝이야. 나는 무슨 뭐 이상한 이런 약 저런 약 어떤 애는 약을 한 주먹씩 먹더라. 그것도 3번씩 한 주먹. 근데 전사님이 사준 건 가끔 먹었고 저 비타민C 젤리 같은 거. 그건 맛있나? 어떤 때만 10개 먹어. 맛있어. 젤리빈 같은 거 있어. 뭐 그런 거.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너무 그 자연인의 삶을 살 때 너무 막 그냥 건강 몸이 우상이랑 사람들이 몸이 우상이에요. 나이 들어가면서 몸이 우상할 필요 없어. 내 속에는 영을 키워야지. 내 속에는 영적인 존재를 키워야 되잖아. 그게 하늘의 존재. 자, 나는 생명의 사람이고 하늘의 존재다. 시작. 나는 생명의 생명의 사람. 나는 생명의 사람이고 하늘의 존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수술 제발 그냥 쉽다고 그냥 백내장이고 뭐고 아무거나 수술 잡고 받지마.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남는 거는 한숨밖에 없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하늘의 존재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영성 훈련을 받아야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훈련이 쉽지 않죠? 쉽지 않아. 이러고 모든 사람은 훈련하려고 다 싫어해. 먹는 훈련 그런 거는 재밌어서 잘하는데 무슨 영성 훈련을 해라 뭐 이런 거 하면은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하자면은 목사님은 내 스타일은 영적인 훈련을 좀 강조하는 스타일이거든 나는. 그런데 또 다른 데서는 또 그렇지 않은가 봐. 막 축복받아라, 집을 사라, 땅을 사라. 그러면 이제 그게 더 마음에 들을 수도 있지. 어쨌든.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 보통 하냐. 아우, 마음이 막 그냥 진짜 기가 막혀. 심히 부패했어. 이 마음 속에서 허군날 더러운 욕도 나오고, 더러운 생각도 나오고, 온갖 게 마음에서 다는 거야. 근데 주님이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해? 하나님이. 옛사람은 그렇게 너희가 살았어. 근데 새 사람으로 변화돼.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고 하죠. 왜 그럴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모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이죠. 대적해야 돼. 대적해야 돼. 여러분 대적 잘 하게 돼요? 대적 잘 안 하게 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속상해서 그러는데 주님이 대적하라는 거야. 대적. 마귀가 우는 자들. 그래서 두 번째 시작. 사람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어. 사람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존재한다. 요새 젊은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직장도 많고 월급도 많이 주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
몰라? 어느 나라 같아? 한국? 한국? 장로님 한국, 한국도 물론 선망의 나라가 됐죠. 싱가포르야. 싱가포르가 굉장히 500만 밖에 안 돼요. 전체 인구가 500만. 그런데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류칸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싱가포르를 세웠거든. 장기 집권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오래 장기 집권을 하면서 미국의 카터 대통령부터 다 만났어. 왜냐면 장기 집권하니까 전 세계 댕기니까 시진핑도 만났고 등소평도 만났어. 그 앞에 모 대통령도 만났어. 한국에 와서도 대통령도 다 만났어 이 사람은. 왜냐면 장기 집권한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살아있는 전설 같은 사람이야 류칸유가. 근데 이 사람이 싱가포르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걸 어떤 나라로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오케이, 우리나라는 다 좋아. 그래, 내가 경제 이것도 만들어놨고 좋아. 그런데 인구가 부족해. 애기를 잘 안 낳아.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너무 세련된 나라에서 굉장히 더워요. 나는 거기 거저 살기 싫어. 너무 더워. 그런 하여튼 더운데 뭐 건물 안에 에어컨들이 막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류칸유가 잘한 게 뭐냐면은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좀 국제적인 도시로 세우려고 하니까 인구가 젊은 애들이 애를 안 낳잖아. 그러니까 이민 정책을 잘 습득을 해서 이민자의 나라로 만들었어. 그래서 그 500만에서 더 떨어지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적당하게 해서 500만이 아주 알뜰하게, 아주 알차게 그렇게 사는 산업 나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지금 유럽은 어때요? 유럽은 자연인의 나라와 영적인 두 부류가 있었는데 영적인 부류가 다 망해버렸어. 왜 그럴까? 이슬람 문화를 너무 많이 받아들였어. 이슬람 문화를 너무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알라를 믿는 무슬림족들은 그 안에 어떤 자유나 어떤 계몽이나 그런 게 없어. 그냥 꾸란에서 말하는 대로만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철칙이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 싱가포르 이 류칸유가 잘한 정책이 있어요. 절대로 미국에 유학을 안 보냈어. 젊은 애들이 전부 다 어디로 보내느냐? 영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영국 아니면 베르. 그게 왜 그러느냐? 미국은 유학 보내면 100% 유학생이 안 돌아가. 미국이 너무 좋아서 자유가 있고. 그런데 영국은 아무리 보내면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 페리스 반드시 돌아와. 왜? 유럽 문화는 영적인 정말 그렇지만 캐톨릭이 많았으니까 영적이라고 볼 수도 없지 말하자면. 그러나 그 커다란 중세의 성당들이 다 술집으로 변해가고 이렇게 이제 타락되는 도시가 돼가지고 네덜란드는, 여러분 네덜란드 내가 암스테르담 거기 순봉교회거든. 거기 부흥회하고서는 들렀는데 카페에 앉았는데 어떤 그 벨기에 사람이 컵을 달라고 그러니까 커피를 한 접시 갖다 줘. 아니 커피 한 접시는 너무 많고 면도칼로 없잖아. 커피는 다 공식적으로 하는 나라야 네덜란드는. 그리고 유럽 문화는 사람이 커피를 시키기 전에 종업원들이 먼저 강아지 물 갖다 주는 게 아니야. 강아지 다 끌고 들어가게 돼 있어. 어디든지. 그러면 강아지 먼저 물 먼저 갖다 줘. 사람보다 강아지가 더 대접받아 말하자면. 강아지 물부터 갖다 주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이상했었어. 어머나 시키지 않는데 강아지를 물 갖다 줘. 이만한 도베르맨, 이만한 쫄면 셔퍼트 같은 거 오면은 물 큰 데다 갖다 줘. 쬐끄만 거를 여기다 갖다 놔줘. 그렇게 친절해. 그런데 그 영적으로 세계를 자기네가 르네상스 문화를 일으키면서 문화를 계승하던 어떤 그 자부심들이 많았던 이 왕족 문화, 귀족 문화, 자기 문화에 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전부 뭐가 경제가 전부 다 망해서 이번에 되니까 엄마 영국은 다 거지가 넘쳐. 또 피카디라는 도시 로드가 있잖아요. 광장. 엄마 다 거지만이고 엄마 사람 버글대는 데는 거기 한국 사람이 삼겹살집 냈는데 그 뭐지? 카페를 걔네들 뭐라 그러지? 팝인데 우리 한국말로 뭐 있잖아. 주막인가? 하여튼 그렇게 한국말을 붙여놨대.
근데 그냥 포차 어쨌든 포차 좋아하지. 포차라고 썼는데 거기만 몇백 명씩 줄 서 있고 들어가고 막 삼겹살 먹으려고 눈이 다 시퍼보고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다른 데는 다 망했다고요. 그러면서 그 유럽 문화 자체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굉장한 아주 닥터 디그리 받고 뭐 엄청나게 하여튼 똑똑해졌어. 그래도 유럽 문화는 자기라는 그 귀족 문화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꽝인 거야. 꽝이야. 리밋이 있는 거야. 근데 미국은 여기 유학생으로 와서 공부하고서는 열심히 공부했어. 그런데 써줘. 정부에서. 너 굉장하다. 캐시파카 같은 애, 이번에 국방부 장관 같은 애. 그냥 쓰고. 인도의 그 누구죠? 인도의 그런 사람도 전부 CIA 국장, FBI 국장으로 전부 인도 애들 해놨어. 그러니까는 기회가 있는 나라라는 거야, 미국은. 기회를 주는 거야. 너 실력 있다. 어째 잘한다. 오케이, 빈민민에서 자랐어? 오케이, 인도는 왜 발전이 안 되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 그거 없어졌다 그래도 불안한 게 있고, 그 밑에 크샤트리아 있고, 그 밑에 수드라가 있고, 그런 건 불가촉 천민 계급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갖고 부자들이 많고 앞으로 인도가 뭐 인구가 많아서 18억이나 돼가지고 지배할 거다 막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거를 활짝 열으려면은 기독교가 지지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야. 기독교가 돼야지만 영적 훈련을 받을 수가 있지. 중국은 기독교 나라가 아니잖아.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는 공산당 자체가 신인 거야. 예수를 안 받아들여.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도 미국은 어떻게지 기독교 나라로 세워졌잖아. 근데 역사가 짧죠. 너무 짧아. 역사가 너무 짧으니까 미국의 단점은 아니래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우리가 가서 싸움은 자유나라를 만들 수 있어. 무슬림 나라를 없애버리고 예수의 생명의 나라로 변화시키면은 전 세계가 잘 살게 될 거야. 이러고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돈만 디립다 천문학적으로 쓰고서는 그냥 다 털고 그냥 나와. 월남도 그렇게 해서 천문학적인 돈 쏟아붓고 그냥 나오고. 왜 그럴까? 역사의 전통 고치가 없는 거야. 너무 짧아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영적인 것을 계승하기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영적인 것을 전파해서 그것이 퍼지기는 원하지만은 훈련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중국에 많은 물자를 대주고 공장도 글로 많이 옮겨가면서 중국은 이렇게 잘 살게 해주면은 예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런 소망이 있었던 거야. 미국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그래서 그냥 아낌없이 중국에 지원해 준 거 아니야. 지원을 다 해줬는데 그거는 안 변하는 거야. 중국 사람들의 그 역사와 전통의 고치적인 그 믿음은 절대로 안 변하는 거야. 그래서 등소병이 너네는 미국보다 앞서지 말아라. 항상 그랬어. 등소병이 죽을 때까지. 중국은 항상 2인자 정도에 있어라. 그렇게 해서 산업과 모든 걸 넘나가면은 미국도 잘 살고 중국도 잘 살고 다 잘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시진핑이 되면서 이제 지금 막 역사가 이제 세계가 지금 힘들게 되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세상 일이지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마음껏 여러분 누가 그러대? 뉴욕의 호텔에서 벨보이 있잖아. 모자 쓰고 이렇게 택시 문 열어주고 벨보이가 한국에서 최고로 많이 받는 연봉과 같다고 그래.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한국은 이북에 반동강 맡겼죠. 상면은 바다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경쟁 의식을 심어가지고 제가 죽어야 지가 산다 이렇게 해서 너무 좁은 거야. 그 나라가 너무 좁은 거야. 좁아갖고 그냥 거기서 그냥 복갈랑당당당당당 그래갖고 집값만 올리고 땅만 올리고 그냥 그거밖에 못 보는 거야. 이게 넓게 봐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더만 교회도 항상 경제의식 속에 그냥 막 이렇게 힘들게 되는 거야. 영적인 걸 고치 않으니까 교회도 지금 철퇴를 맞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영적인 일을 하려면은 세 번째, 생명의 사람은 시작. 생명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아멘이죠. 그래서 유럽은 다 우리 대니 말이 엄마 유럽은 다 망했어. 다 망했어. 그리고 망한 첫 번째 조건이 전 그 유럽 10개국이 전부 유로와 화폐를 하나로 쓰잖아. 그럼 그래서 쓰는 원 유로하고 독일에서 쓰는 원 유로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를 통합한 게 잘못됐다 그래. 말하자면. 그런데 아일랜드라는 나라는 영국 옆에 조그만 제주도만한 섬이에요. 제주도보다 좀 작을라나. 그렇게 조그만 나라인데 지금 제일 잘 산다 그래 유럽에서. 그러니까 얘가 글로 간 거죠.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일랜드에게 전 세계 IT 문화가 전부 들어와라. IT 회사가 다 들어와라. 텍스를 안 받은 거야. 1%도.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IT에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집값도 자연히 오르게 되고 아파트도 더 짓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된 거지 말하자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에 어떤 나라에 사는가도 중요해. 그렇잖아.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은혜로 여기를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말하자면 일본에서 태어났다. 그럼 뭐 일본에서는 지금 노인들만 많잖아. 젊은 애들이 애를 안 낳아갖고 역피라미스가 된 거야. 전부 노인만은 노인들도 안 죽어요. 막 120살까지 사니까 오키나와 가니까 오키나와는 제일 오래 사는 장수섬이거든. 전 세계에서 막 120세가 널렸더라고. 오키나와 되니까 거기도 1년 있었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또 가봤지. 그 갔더니 엄마 오키나와 사람들 오래 사는데 이 음식을 먹어서 그래. 그리고 음식을 줬는데 돼지고기 삼겹살만 먹더라고 걔네들이. 삼겹살을 오양장육같이 통짜로 푹 이렇게 물랑물랑 입에는 그냥 후루룩 녹아버리게. 그래갖고 모든 국수나 밥 위에 그 삼겹살이 한 그릇씩 올려있어요. 그런데 오키나와 할머니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돼지 앞다리야. 돼지 앞다리 있잖아. 족발. 그거를 푹 삶아갖고 그거를 먹어.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먹는 게 크로렐라. 그 저기 엽록소 그 바다 위에 그린색 떠있는 거 있잖아. 그거 먹어. 매생이처럼. 그게 장수의 비결이래. 그래갖고 가는 데마다 돼지고기 국수를 줘가지고 나는 조금 이랬는데 그래도 나중에 괜찮게는 먹긴 했지만은 이 말하자면은 이거라네. 류칸 뭐랬지? 류칸이 저 사람이 지금부터 15년 전에 돌아갔거든. 돌아갔는데 책을 썼어. 세계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세계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간다야. 그런데 뭐라느냐. 중국이란 나라는 오케이 다 좋다. 그런데 공산화 이것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룰이 있기 때문에 더 발전될 수는 없다. 그리고 독재 정권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멈출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썼고 지금 15년 지난 다음에 비교해보는 거야. 역사학자들이. 이 리카니가 쓴 게 진짜 맞았나. 유럽은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귀족 문화와 어떤 자기네 그 프라이드가 높잖아, 걔네들. 우리 때문에 미국 찌끄레기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내가 프랑스에 가서 엘리베이터 탔는데 땡큐 그렇게 했더니 막 확 치러면서 멜스볶음 이러더라고. 응? 거긴 그러잖아, 땡큐가. 그래서 무슨 메리츠 볶음이야 이러고 너 내렸거든. 그러니까는 걔네들은 우리나라 왔는데 왜 영어 쓰냐? 그냥 지네 나라 말을 쓸 것이지. 이러고 어떤 아줌마가 그냥 째려보고 내려서 아니 왜 저래요? 아니 성교사님 왜 화가 살짝 나셔야 돼? 여기 자존심이 세잖아요. 프랑스인데 영어 쓰니까 안 좋아하는 거죠. 이래서 내가 알았어. 사모님 좀 그런 거 있어요? 거기? 걔네들에? 요새는 좀 달라졌어? 그래갖고 너무 이것 때문에 뒷방 늙은이형으로 유럽이라는 나라는 변해갈 것이다. 근데 진짜 뒷방 늙은이들만 생긴 거야. 우리는 이랬다. 우리는 귀족이다. 우리는 백작이다. 남작이다. 뭐 이러고서는 뒷방 늙은이처럼. 일본은 또 그러고 있고. 한국은 칭찬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한국은 반드시 역사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세계에서 빛나는 그 저력이 있는 나라다.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열심히 산업을 일으킨 6.25 전쟁 끝나고 저 일으키는 저걸 봐라. 저 저력만 봐도 한국은 정치만 잘하면 세계에서 막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아우 칭찬을 잔뜩 써놨어. 한국에 대해서는. 근데 일본 문화 너무 노인들 많아서 이렇게 된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해? 미국은 다 좋다. 리카니가 미국은 너무나 다 좋고 정신력은 너무 좋다. 무지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그 저력이 영적인 힘에서 나온다. 기독교적인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같다. 그런데 한 가지 실수하는 게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자기네가 평화롭고 자기네가 낙천주의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해갖고 자유를 주면 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실수할 것이다. 다 맞았더라고. 안일하게. 빌트라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해서 쫙 평화를 주고 공사도 호치민을 물리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안 됐잖아. 그러나 왜냐? 역사가 짧기 때문에. 르카니가 요새 뜨고 있어요. 싱가포르는 지금 국부 말하잖아. 그런데 싱가포르가 지금 세계에서 아직 기가 막히게 젊은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야. 너무 월급을 많이 줘. 한국에서 주는 것보다 2배, 3배를 준다는 거야. 그 젊은 애들이 2, 3년 열심히 일하고 벌어갖고서 집도 사고 이러는 거야. 500만이 딸딸 뭉쳐있는 거야.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돼서 지금 애기를 너무 안 낳으니까 영적인 교회는 있는데 전부 자연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자연인으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그래갖고 요번에 누가 그랬지? 일론 머스크가 그랬지? 한국 놔둬. 근데 이북에서 그냥 내려오면 그냥 하나로 될 거야. 통일할 것도 없어. 이북에서 이제 때가 돼서 내려오는데 걔네들은 애기를 그래도 낳는가 봐. 먹을 거 많이 없어도. 근데 세계에서 0.7이야. 애기 낳는 그 비율이 한국이. 그러니까 너무 조금인 거야. 애기를 안 낳으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힘들어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의 사람은 자 리카니 이 사람 참고하세요. 리카니 은혜 받았어. 이 사람 하는 그 정책이 머리 좋은 거야. 그런데 이제 유럽이 망한 것 첫 번째 리카니가 뭐라고 썼냐면은 유럽이 망한 요인은 너무나 많은 무슬림들을 받아들였다고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가 난민들. 그래갖고 유럽,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애들이 난민 신청하면은 미국이 신청을 안 한대. 전부 유럽에 신청을 많이 했어. 유럽은 전부 그냥 지상 낙원주의잖아. 무덤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부 다 복지제도. 여러분, 노르웨이 내가 갔더니 의사가 세금을 70% 뛰더라고. 그건 사회주의랑 같아. 그거는 열심히 버는데 너무나 세금 많이 내니까는 그걸로 전부 무상 복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월남 사람, 아프리카 난민부터 온갖 난민들 받아들여갖고 전부 복지를 그렇게 했는데 국고는 다 받아내는 거야. 그래서 스웨덴, 노르웨이 쪽 지금 망해가고 있죠. 다 난민 때문에 다 망조가 됐어. 말하자면. 그러고서는 또 자기네가 사회당 당수를 찍어줘야 되니까 우리는 막 퍼준다. 병원도 공짜, 이것도 공짜, 저것도 공짜 막 해서 이제 사회당 당수가 돼서 뽑혀졌는데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 거야. 유럽은 지금. 그래서 유럽은 난민들 때문에. 그럼 미국은 유럽보다 텍스를 덜 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은. 그래서 다 무상복지 다 못해줘. 그러니까는 어려운 사람들이 올 때는 난민 신청을 유럽 쪽으로 하고 조금 배운 사람 내가 가서 부닥치면서 뭐든지 해서 내가 새 출발하겠다 이런 사람은 미국을 신청하고. 그래서 그 난민들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 리카니가 쓴 결론이 뭐냐? 그래도 미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토 위에 세워진 나라다. 그 모토 위에.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그 자체가 신이지 중국이 신을 숭배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 그 소리지. 그래서 이 두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미국을 도울 것이다 그랬어. 할렐루야죠. 왜? 영적인 사람이니까. 믿지 않은 자연인보다는 생명의 사람에 속한 거잖아. 또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작 생명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지속적인 창조와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그 훈련을 뭐냐 시작 하나님이 직접 훈련한다. 그러면 지금 세계 나라가 이렇게 되고 어머 하나님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이 다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 나라대로 저 나라는 저 나라대로 하나님이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훈련하셔. 그 다음에 현실적인 삶을 훈련 도구로 사용한다. 현실적인 삶. 우리의 가정생활, 부부생활, 자녀들 간의 우리 가족관계.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이번에 우리 데니가 오면 이제 샌내도 오고 자주 모이게 되잖아요. 이러니까 내가 가족이라는 게 참 아름다운 거구나. 그런 건 또 느꼈어. 새로. 거기다가 또 손주 손녀들이 또 낳고 이러니까 또 새 생명이 나면 이게 패밀리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 그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족을 통해서 생명의 삶으로 들어가도록 나를 훈련해 주셔. 아멘이죠. 자, 목사님 뭐 갖고 있는 것도 없지. 그러나 나는 성경 말씀 하나 있으면 천하를 친 거 똑같은 마음이니까 부정한 건 없다고 항상 느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영적인 데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죠. 부족함이 없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부, 가정이라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해. 그게 얼마나,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아니에요. 나는 교회 권사님 누구랑 제일 친해요. 누구랑. 목사님이랑 나는 진짜 영적인 관계예요. 그게 다 좋지만, 그래도 가족이야. 그래, 안 그래? 우리 서수장도 딸 귀엽지? 보고 싶지? 가족이니까. 데이비 데니엘 가족이니까. 내 생명이고 내 피들 있잖아. 그건 뭐 떼어질 수가 없는 관계야. 그거는 진짜 영원한 나의 살점들인 거야. 그런 내 가족, 내 자녀를 내가 아낌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신 것처럼 걔네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가 돼야지. 안 그러면 그건 부모가 아닌 거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가족을 통해서 현실적인 삶, 이게 현실적인 삶이 가족관계인데 이 가족과 자녀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훈련 도구로 쓰시는 거야. 훈련 쓰시는 거야. 훈련. 그래서 설사도 훈련 받는 거야. 훈련. 지혜를 통해서 훈련해 주셨어. 지혜랑 떨어져 있으면서 훈련. 이 자녀들이 너무나 중요한 삶의 훈련 도구들인 거야. 나의 자녀들은 삶의 훈련 도구다. 시작. 나의 자녀들은 나의 훈련 도구다. 훈련 도구야. 결혼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 결혼하면 끝났어요. 안 끝나더라고. 나도 끝나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애를 낳으면 또 오게 되지. 또 애가 크면서 또 이렇게 되지. 그러면서 또 그게 전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더라고. 어떤 자녀들 얘기하면 이런데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가족을 통해서 나를 훈련 도구로 쓰셔. 음. 그래서 생명 지식을 누구한테 배워? 여러분 자녀들한테 진짜 잘해야 돼. 자녀들한테 아낌없이 눈물로 기도해주는 아빠 엄마가 돼야 되고 우리가 돼야 돼. 걔네들 위해서 누가 기도해줄 거야? 엄마가 기도 안 해주면 안 돼. 왜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뚫어가리며 30개짜리 찬다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나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80명 있었어. 80명. 그래도 막 가분단 양분단 이렇게 수호미양관가 그렇게 해서 분단해놓고 그랬는데 또 너무 많아서 대동공매할 것 같은 데는 2부도 봤다? 학교를 그렇게 애를 많이 낳았었어. 아니 엄마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12명씩 그렇게 낳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나가고 그냥 우거지국에 그냥 어떻게 다 먹이고 시래기 된장국에 먹이고 이랬는가 봐. 그래갖고 어떻게 기르고 그냥 아침 5시에 콩나물국에 메루찌 하나 먹고 그다음에 일하러 갔어. 그러고 그냥 전부 일해갖고 우리나라가 일어난 거야. 그냥 길거리에 그냥 빵볶이 아저씨 있지, 저쪽에는 번데기 아저씨 있지, 이쪽에는 멍게에서 오빌로 쿡쿡 찍어 먹는 거 그런 거 아저씨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장사를 한 거야 사람들이. 그냥 하고 또 갖고 다
그런 아저씨들 돌아다녔잖아. 똥꼬 아저씨들. 거기다가 그냥 막 진짜 기가 막혔지. 그랬는데 그 우리나라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그 6.25 이후에 어려움이 왔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예수의 영적인 나라가 된 거야.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 그냥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공부에 머리를 싸갖고 그래도 훌륭하게 우리나라가 저 일꾼들인데 이제는 일꾼이 없네. 애를 안 나가고. 학교가 통통 20명 국민학교 한 클래스 그거 많은 거야. 거기다가 강남 같은 데 몰려있지. 저 목포에서 배 타고 섬마다 다니면서 구경에 다니는데 비금 그런 나라 그 섬에 갔더니 거기가 꽤 큰 섬인데 국민학교가 크게 지어졌는데 한 명도 없어. 다 통통 비었어. 그 옆에 흑산도 검은도 뭐 다 가봤지. 홍도 다 비어있어. 어머 그렇게 큰 학교들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학교 어떻게든 전교생이 3명 있어. 선생님 하나 있고 그 하나는 6학년이고 하나는 3학년이고 하나는 1학년이더라고. 근데 한 반에서 가르치는데 조금 6학년 크면 벌써 이제 목포로 공부하러 나간대. 여기 중학교가 없어. 그러니까 전부 통통 비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리칸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국부가 말하기를 그래도 대한민국은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불굴의 정신이 어떤 나라보다도 있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된다. 아주 소망차서 썼다니까. 유럽은 망한다. 다 망한다. 그래도 미국은 자유를 주고 일하는 그 실력을 인정해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회가 널려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애를 안 낳아도 많이 500만 명에 맞게끔 이민자들을 정확하게 똑똑한 이민자들 받아들여서 500만 명이 땅땅하게 있잖아. 땅땅하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반드시 생명 지식을 배워나가야 돼. 우리는 성경만 알면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대. 다 필요 없대.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알아야지. 우리 자녀들이 다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말하자면 아버지가 오실 때는 오실 때니까 그냥 그거는 그렇게 아버지께 맡겨야 돼.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열심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시키고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주님이 오실 때는 오시는 거지. 그건 하면 오시려냐 이러면요 다 망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또 성경 말씀에서 원하는 거는 생명 지식을 바르게 배워야 돼. 바르게.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오늘 결론. 자가 완전히 손을 들고 항복할 때까지 주님이 훈련해 주셔. 나의 자가 완전히 깨질 때까지. 지난주에 목사님 제가 바느질 공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야 전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바느질 공장을 안 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셨네. 근데요 제가 얼마나 자아가 센지요. 재봉틀이 100대가 있는데요. 도둑놈들이 와갖고 재봉틀 앞 그 돈 되는 것만 다 뜯어간대. 어머 어떻게 괜찮았어. 7번을 강도 맞아도 끝까지 했대. 해야 된다. 나는 해야 된다. 나는 하리라. 그런데 언제 끼어드냐. 7번째 도둑 맞은 다음에 바느질 공장 완전히 털린 다음에 그때 자아가 깨졌대. 하나님 이제 고만하려나 보다. 선생님 간증했으니까 목사님 이해하란 거야. 자아가 완전히 손을 들고 항복할 때까지 도둑놈이 계속 오더라는 거야. 내 자아가 깨져야 돼. 그리고 목사님 기도 중에 한 말은 아멘하고 들어야 돼. 똥꼬지 버리고. 아멘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복음 전하는 메신저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영적인 생명 말씀은 그래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씀 중에서 생수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지자 여기 생수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자 읽고 마칩시다. 에스겔 36장 30. 그러니까 국가나 자녀나 가정이나 치료하는 방법은 다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자 36장 24절 시작. 내가 너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자연인의 삶에서 영적인 사람들로 여러분을 취해내셨죠. 열국 중에서 모아서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여러분, 정결하면 어디서 쓰면 하면? 자, 예수의 피로는 씻김 받았습니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하고. 오늘 결론에서 그랬어. 완전히 굳은 마음, 내 굳은 마음, 자아가 깨뜨려질 때까지 연단하는 거야, 주님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의 마음이죠. 또 내 신을, 성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나라, 국가,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법칙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때만서 바로 세워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살고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역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